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출애굽기 20장 8절 2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말씀 중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팔복의 말씀을 6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가능하시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그 팔복의 말씀을 6월 한 달 동안 다 같이 좀 암송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6월 한 달 동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다 암송해 보시고요. 따로 검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검사하지 않을 테니까 자발적으로 잘 한번 묵상을 하시고 또 암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빈부의 격차가 커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 모두가 다 이런 양극화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를 말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평균의 실종이라고 해요. 평균의 실종. 그러니까 이 평균이라는 개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어느 집단이나 무슨 일이나 그 평균이라는 게 있죠. 양 그 땅은 좀 낮고 가운데가 좀 볼록한 그런 배불뚝이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높이 올라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고 거기에 가장 많은 집단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평균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양극화가 되면서 양쪽 극단만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양극화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20, 30대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공정, 평등, 정의 이런 단어들이죠.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또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이 공정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정경제, 공정사회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리고 또 그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갈수록 더 평등해지지 못하고 과정도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또 평등하지 못한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이 탐욕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탐욕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분량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지고요. 더 많은 것을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만족을 모르는 욕망입니다. 탐욕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에 대한 갈망이죠. 그래서 이 탐욕은 한계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그것을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다 있으시죠? 그런데 문제가 뭘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만큼만 좋아하면 되는데 늘 그 이상을 더 원하죠. 소위 말해서 오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되죠. 이성, 돈, 자식에 대한 애정, 집착 이렇게 우리가 쏠리게 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싫어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게 있으면 그만큼만 싫어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어떤가 하면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그 대상을 해코지 하기 위해서 내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그 대상을 해코지 하고야만은 그런 게 우리의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이 마이크를 보고 참 제가 좋다, 이거 우리 집에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이 마이크의 가격이 얼마나 할까?
내가 이걸 집에 가져가서 어디 쓸 데 있다고 이걸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예.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많은 고민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딱 그만큼만 좋아하고 딱 그만큼만 싫어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이상으로 모든 것에 쏠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앞이 시선이 가려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 올 때마다 거리가 좀 있으니까 집에서 커피를 한 잔 탁 내려서 차에 타거든요. 그러면 맛도 있고 졸음도 깨고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맛있고 좋은 커피라고 하더라도 3잔, 4잔 연속으로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마셨던 그 기분, 그 맛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3잔, 4잔 마시면 속만 쓰리게 됩니다. 3잔, 4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계속하게 되면 만족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것을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모든 만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만족도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모든 만족은 모든 불만족을 동반한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탐욕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그 분량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그런 만족을 모르는 욕망이죠. 그래서 탐욕은 소유물에 대한 사랑이기보다는 단순한 소유 자체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소유를 위한 소유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그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덮어놓고 탐을 내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탐욕이 죄가 될까? 탐욕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소유에 대한 추구 욕심은 우리가 영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에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도록 만들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탐욕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소유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게 됩니다. 이 만족을 모르는 욕망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죠. 자유를 말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만 자유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는 자유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팔복의 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불공정, 불평등의 시대에 이것을 일으키는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기 위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신앙의 요소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팔복의 4번째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배고프면 먹어야지 해결이 되죠. 우리가 예배 드린 이 순간에도 저 주방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지금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배고픔은 일시적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죠. 고대의 배고픔은 말 그대로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고대 이민족이 전쟁을 일으키고 침입하는 것은 대부분 먹을 것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네 땅에 가뭄이 들거나 먹을 것이 없으면 이웃 나라를 쳐들어가서 먹을 것을 약탈해 옵니다. 가뭄으로 기근과 굶주림이 뒤따르면 이웃 나라로 피난을 가기도 했죠. 우리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 가뭄을 피해서 도망을 갔었고요. 또 야곱은 아예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룻기에도 나오죠. 나오미의 가족도 기근을 피해서 먼 곳까지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배고픔은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살던 이 시절의 유대 땅도 그렇게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이 배고픔이란 잠깐 지나가다가 우리가 배고프면 뭐 간식을 사 먹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배고픔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삶의 위협을 가져오는 배고픔이었습니다.
목마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가뭄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 갈급해하거나 그런 갈증을 사실 느낄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마르면 수도꼭지 틀면 물이 콸콸 나오고 편의점에 가면 생수 다 팔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사시던 이 중동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이 물을 우물에 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광야를 지나는 먼 거리를 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물 부대에 물이 말라버린다면, 그리고 모래바람이라도 불어오기라도 한다면 그들의 갈증이 얼마나 심해졌겠습니까? 이러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그들에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요즘에도 동아프리카에는 몇 년 동안 지금 가뭄이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이 다 갈라지고 먹을 음식,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 동아프리카는 밀의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서 그동안 수입해 왔다 그래요. 밀의 90% 이상을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을 했는데 전쟁 때문에 밀도 더 이상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정말 굶주려 죽을 그런 상황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NGO 단체도 그렇지만 이 동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물파기 사역하는 그런 단체들 많잖아요. 이걸 아마 제일 처음 시작한 팀이 팀앤팀이라는 NGO 단체였을 거예요. 대표이신 이용주 선교사님을 잘 아는데 이분이 처음에 동수단 내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이 우물 파기 사업을 하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셨습니다. 같이 사역하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총을 맞았는데 총알이 다행히 눈 옆을 스치고 지나가셔가지고 거의 실명이기까지 가는 그런 사고도 당하고요. 또 차량이 전복되어서 봉사활동하던 청년이 목숨을 잃기도 한 그런 목숨 걸고 말 그대로 물을 구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해 줄 때 자주 부르는 찬양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우리는 아주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이용주 선교사님의 그런 팀앤팀 사역을 바라보면서 만든 그런 찬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알고 이 찬양을 부르면 굉장한 부담이 되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목마름이란 그들에게 목숨이 달린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그러한 민생고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여겼을 겁니다. 자신들의 육체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바랐던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의 육체적인 굶주림이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주겠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배고파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찾는 것처럼 의를 찾는 사람, 목이 말라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애타게 의를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시편 42편에서 찾아볼 수 있죠. 시편 42편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아주 실감나게 번역해 두었는데요. 42편 1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또 시편 63편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기가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줄이고 목마름은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배고파서 정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음식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 것처럼, 목말라 사막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물을 그렇게 애타게 갈망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주님의 의를 추구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의에 대한 문제로 많은
대화를 나누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굉장히 호의적으로 버쳤던지 모든 계명을 다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서는 그는 청년은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너무나도 잘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불의하거나 부정직하게 재산을 모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유가 많아지자 그의 마음이 영적인 것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비록 의를 갈망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사치와 허영을 다 버릴 준비는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요, 편안하고 안락함을 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탐심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탐욕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 우리가 탐하는 대상에 더 집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의 우상이 되고요. 우상을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앞에 세 가지 축복의 말씀과 달리 네 번째 축복의 말씀에는 복을 받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요? 의에 주리고 목마르면 복을 받는다. 모든 사람은 다 복을 추구합니다. 우리 모두 다 행복해지고 싶죠. 사람의 온갖 행동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의 근본에는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은,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행복을 갈구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겠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종류의 행복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 모임에서 저 모임으로 이 집회 저 집회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여기에서 만족하다가 조금 자기의 만족에 채워지지 않으면 저 집회에 가고요, 이 교회 저 교회 계속해서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적인 갈망,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고 탐하고 항상 목말라 하죠. 그런데 진정한 복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체험에 줄이고 목말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이 부분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보다 하루를 살면서 느꼈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오늘 내가 읽었던 말씀에 대한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런 거 필요해요. 이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런 것도 필요해요. 마음에 더 알지 않는 저놈 좀 어떻게 해주세요. 네,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늘 모자라고 늘 부족한 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죠.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하는데 우리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반대로 늘 복에 줄이고
복에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 반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 말씀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지옥으로 다가오자 아모리의 왕 발락 왕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대해서 당신이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발람은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그런데 발락 왕이 좀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입이 잠잠해지죠. 그리고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 내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발람은 아무리에 가도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렴풋하게 듣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락 왕에게 가는데 이상하게 또 하나님은 그렇게 가는 발람에게 화를 내십니다. 가는 길에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해가지고 결국은 가기는 가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게 되죠. 자, 여러분, 발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탐욕으로 잠시 눈이 멀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지니고 있던 그 탐욕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잘못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탐욕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요.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자신의 탐욕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탐욕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복에 줄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항상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며 그것만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진정한 복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행복은 오히려 우리를 피해가게 됩니다. 복에 줄이고 목말라서 불공정하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이 말씀,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말씀에 따르면 행복은 우리가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뭐냐? 항상 다른 것을 추구한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 그 결과 열매로 우리에게 재물이 주어지는 겁니다. 교회, 이 목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목표가 뭘까요? 교회 부흥. 예, 부흥입니다. 오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엄청나게 잡아 돌립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죠? 예, 그런 면에서 이 모든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이승계 목사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서 정의롭게 잘 살아가면 그 결과 하나님의 복으로 이 교회에 부흥이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의 복이 있는 겁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복이 있고요.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소유하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반대로 하고 있죠. 세상은 늘 행복을 먼저 찾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복이라는 거죠. 행복을 그들의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행복을 추구해도 그들의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행복을 의에 앞서서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보충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휴리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만족하는 사람들, 지금 있는 그들에 만족하는 자여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현재 그런 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나 언젠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그 어떤 것이 결여되어 있음을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만족하고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 성숙할 수가 없겠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영적으로 모자람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은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그냥 금방 사라져버리지 않죠. 굶주림과 갈증은 그것이 만족할 정도로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주림도 육체적인 주림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인 주림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채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줄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0계명의 네 번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은 단순히 쉬는 날 그 이상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것,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그 이상의 의미라는 거죠. 그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창조자가 되심을 기억하며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지키는 날이죠. 코로나 시기에 이스라엘에서 정통 유대인들, 종교인들 사이에 이 코로나 감염이 더 심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보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전자기기도 사용하면 안 돼요. 전자기기도 사용하면 안 되니까 인터넷도 사용할 수 없고 컴퓨터도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 한창 시기에 그렇게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하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당연히 많이 전파가 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죽이라고 그랬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도 이 계명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안식일에는 운전을 해서도 안 되고 이 전등을 켜서도 안 되고 가스에 불을 붙여서도 안 되고 에어컨을 켜서도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다 타이머를 세팅해 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안식일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까지 하면 오히려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것을 다 제거하겠다는 생각, 즉 탐욕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켰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일주일에 단 하루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주일
하루하루가 다 주님을 기억하고 지키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공정과 평등, 정의가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의미의 줄이고 목마름을 채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정과 정의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의 목적으로 삼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불공정과 불평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 본성이 탐욕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세상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